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터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또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은 있는데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그러한 느낌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혼자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죠? 또 귀가 듣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정말 힘들고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온갖 잡다한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네, 저는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뒤통수를 글적글적거리면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의 입맛이 버려져 있으면 여러분의 세상의 입맛으로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수의 맛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싱거운 물일 뿐이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도 뻗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음료수를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 음료수가 처음에 단맛을 내고 자기의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음료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탈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료수 맛에 귀를 들여지면 여러분이 생수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셔도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주의 종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러니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억압하시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떠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더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이거 먹을래? 너 이거 받아 먹어볼래? 이거 좋은 거야. 싫어요 그러면 알았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이제 몰랐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안 들었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알았지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그 부자 청년을 물끄러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영생을 받으려고 내게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의 그 해답을 너에게 그 키를 내가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그 키를 붙잡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누군가에 잘해준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저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 잘해줄 필요가 없어. 라고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얼굴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거지요. 쟤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대신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라고 그렇게 팔팔 뛰고 좋아하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뭔가 안 도와주실 때는요.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하신다고 소용없어. 다 섭섭한 마음이 꽉 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갇혀 계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수준이 같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알아도 대단히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춰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지혜로우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이 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다 그때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잘 기억하는 이 삶의 방식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바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다 하고 와서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 쓴물. 그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마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마르고 그렇지 않아도 좀 고통스러운데, 갈증이 나서 고통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마라야? 왜 하필이면 마라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잖아요. 왜 내 삶에 이게 마라가 또 있는 거야? 남들은 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쓴 인생이 있는 거야? 참 어느 때는 한데 어디가 샌드백 하나 있으면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를 마라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라가 결국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 상태입니다. 백성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이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내셨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우리만의 생각일까요? 이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너무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죽을 때는 죽어라고 막 후다닥 그거 좋아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뚝배기는 아니고 냄비 같은, 쉽게 달궈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집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쓴 물을 내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도 생각나지를 않고 안 좋은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단물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삶으로 단물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이 있는 곳에 단물을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죠? 쓴물 자체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여러분 쓴물 단물 됩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흙탕물이 여러분 맑은 물 되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맑은 물이 위로부터 계속 공급되다 보면 흙탕물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흙탕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맑은 물 되게 하실 줄로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쓴물은 쓴물 자체로만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도 고통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과 애굽에라는 그 당했던 그런 경험했던 그 어마무시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 바탕은 변했다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전혀 그 마음 바탕에 스며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해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을 붙잡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럴까? 엇나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로 여러분들을 풍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아무리 하잘것없는 그러한 제품일지라도요,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 있고 그 명칭에 대한 그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다 이용하라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용 설명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셔야 그 제품을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노트북을 샀는데 그때 처음 노트북을 샀죠. 노트북인 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노트북을 다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반품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노트북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노트북을 이제 길이길이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낱낱이 누구 노래에 의하면은 빼곡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도 밖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경우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가르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했기에,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답이 있다고 하면 방황하게 살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승리하고 살고 싶지, 여러분 나 망해도 괜찮아라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한때는 인기를 아주 그렇게 누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버리는 그 낙엽들이, 인생 낙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수능 시험 잘못 봤다고 세상 등지고, 수능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자기 인격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정이지 그게 여러분의 여러분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하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를 해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든지 본인이 잘못 생각했든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게 하심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순간만큼은 왜 내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해도 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나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말씀하시는데도 바빠요 잠깐만요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만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만 나오고 말씀 좀 나눠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나도 바쁘거든, 나도 좀 바쁘거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 우리가 하는 누구 말처럼 꼬라지대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다 떠나셔도 몇백 번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인간은 힘들어야 때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죠? 먹고 살만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 잠깐만요. 자꾸 미루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힌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막힌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오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평 오만해도 달라지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열린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가난, 질병, 전쟁, 포로가 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으마. 하나님 질병조차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고통을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에 던지에 살아서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개입하실 때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축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던져지기 전까지는요. 그 마라는 여전히 마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에 이 나무가 그것도 어떤 나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무예요. 그 선택하신 나무가 이 말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다?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맛이 난다는 거죠.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너희 치료할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주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에도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안 내리실 수도 있으셨죠. 그렇죠? 첫 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래서 안 되겠다고 빨리 돌이켰으면 10번째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 우둔함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거 생각을 해야죠. 안 죽어도 될 자기 장자들이 다 한 순간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포기했습니까? 아니 또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상대해보겠다고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운 병사들만 수장시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한 리더가 이렇게 한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작게 들리십니까? 깜짝 놀라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덤덤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그만큼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 그만큼 찌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든 거는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국물도 여러분 달아져가지고 여러분 찌들어 보세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쓴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 나던 것도 쓴맛만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으로 인해서 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퍼서 마셔도 맛있는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터널을 누가 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이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머리와 이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해주시고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